신약 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석희 집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준비한 찬양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하심과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아무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석기 집사님, 오늘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셨지요? 네. 오늘 말씀 통해서도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서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서 효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부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홀로 된 분들은 앞으로 이런 부부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또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행복한 부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오늘이 5월 21일인데 오늘이 부부의 날입니다. 어린날이나 또 어버이날 같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2007년부터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엄연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집에 카렌다를 보시면 5월 21일이 부부의 날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의미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셋째 주일을 부부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중요하지요. 부모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자녀들부터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마음에 고생이 심합니다. 부부 관계가 문제가 되어져서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부부의 관계가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의 말씀은 가정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아내들이여라고 시작이 되어지는 아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5장 25절부터는 남편들아라로 시작되어지는 남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6장 1절부터는 자녀들아로 시작되어지는 자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6장 4절부터는 아비들아로 시작되어지는 부모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기록되어진 순서가 주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책임보다,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효도보다,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부 관계의 말씀을 먼저 기록한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부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교훈이 홍수 심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심판을 작정하신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이 모든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그러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왜 창조했을까? 한탄하시면서 근심하시면서 내가 저 죄악된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래서 홍수 심판을 작정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노아 시대에 이렇게 사람들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남자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외모라는 거예요. 여인들의 아름다움만 보고서 아내로 삼았더라. 부부를 이루는 그 중요한 일을 행할 때에 다른 걸 중요하게 보지 아니하고 외모만 보는 시대, 그렇게 영적이지 못한 시대, 그때가 바로 노아 시대라는 거예요. 그때의 가정들은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어요. 영적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저 외모를 보고서 아내를 선택하는, 즉히 육신적인 가정을 이루었어요. 가정이 믿음에 서지 못하고 가정이 영적이지 못하니까, 가정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타락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면은요, 사회가 깨어지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죄가 가득한 걸 보고서 심판한 걸 볼 때에 지금이 노아 홍수 시대하고 뭐가 다를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이혼하는 가정이 세계에서 첫째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가정도 이혼을 하고 믿음이 신실한 목사, 장로의 자녀들이 이혼을 하고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영적이지 못해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판단하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가정들이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락한 시대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이루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자식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고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잘 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부들이 믿음의 부부가 되어야만이, 그래야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튼튼한 가정이 되어지고 이 사회가 복된 사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부부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맺어 주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로 믿어야 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인생의 주관자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결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서로 간에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앙인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라고 여기셔야 합니다. 행복한 부부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라고 믿는 부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청년부 시절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많이 한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요, 연애 결혼이 좋으냐, 중매 결혼이 좋으냐, 그거 가지고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얘기예요. 결혼도 안 해본 청년들이 뭘 안다고 나는 연애 결혼이 좋다, 나는 중매 결혼 좋다. 어떤 청년은요, 연애 반, 중매 반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 물어보니까 중매를 해가지고 연애 좀 하다가 결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결혼이 행복한 부부의 조건입니까? 중매 결혼이 행복한 부부의 조건입니까? 중매 해가지고 연애 좀 하다가 결혼해야지 행복한 부부입니까? 행복한 부부는 연애 결혼도 아니고 중매 결혼도 아니고 연애 반, 중매 반도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결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뜨겁게 연애했어도요, 아무리 좋은 조건에 맞는 중매를 했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맺어 주었습니다
라고 믿는 그 부부가,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린 맺어진 부부라고 믿는 부부가 살아가면서 오는 많은 갈등을 극복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부부는 누가 짝지어 주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에 갈등을 극복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소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요, 부부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풀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부부의 문제들을 신앙적으로 풀지 아니하고 불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풀려가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부가 되어 살아가시면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을 신앙적으로 대처하고 풀고 있습니까? 그래야 신앙의 부부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부가 돈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 부부싸움이 벌어졌어요. 우리 가정들이 되게 그래요. 돈 문제 때문에 자꾸 부부간에 싸우는 가정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한참 막 서로 화를 내면서 언성 높이면서 싸움하다가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한테 못할 말을 했어요. 만약에 말이야 내가 돈 안 벌어왔으면 이 아파트가 우리 거요? 당신 다른 차가 당신 거요? 내가 다 벌어와서 우리가 이 아파트 사고 내가 당신 차 사준 거지? 내 돈 없으면 뭘 했어? 하고 소리를 버럭 쳤어요. 그랬더니요, 아내가 그러더래요. 당신 돈 없으면 내가 결혼도 안 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부부는 뭐로 맺어진 부부예요? 돈으로 맺어진 부부예요. 돈 때문에 당신과 결혼했어. 내 돈 갖고 네가 사는 거지. 어떻게 이 부부가 행복하겠어요? 돈으로 맺어진 부부가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제가 영주에서 목회할 때에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다니던 교회가 그 포항의 어느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 딸이 영주로 시집을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예요. 시댁이 영주에서 옷 판매점을 여러 곳 운영하는 나름대로 부자인데 그 시부모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고 절에 다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결혼한 게 아니라 알고 결혼을 한 거예요. 제 아내가 그래요. 그때 우리 아내가 이제 그 청렴을 씌워지었는데 이제 영주에 돈 많은 부자에게 중매가 들어왔는데 그 목사 사모님께서 굳이 거기다가 시집을
보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불교 가족인데, 교회 안 나오는데. 그때 그 사모님 말이, 야, 나는 목사 아내가 되어서 평생을 내가 돈 걱정하면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너는 그러지 말고 좀 넉넉히 살아라. 너는 돈 많은 사람한테 시집을 가서 좀 돈 걱정하지 말고 넉넉히 살아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시집을 보낸 거예요.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시부모가 절에 나는데 어떻게 며느리가 교회를 나오겠어요? 제가 그분을 몇 번 만났어요. 제 아내와 함께. 그래가지고 그래도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목사님 따님이 교회를 안 나옵니까? 시부모님과 좀 싸워서라도 교회를 나오셔야지요. 권면했는데요, 이미요 믿음을 많이 잃어버렸더라고. 결혼하기 전에 그분은요 담임 목사님 딸이었고 제 아내는요 권사님 딸이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목사의 아내가 되어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결혼의 조건이 뭐냐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결혼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고 그렇게 믿는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어 주어진 부부라고 믿을 때에 그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어지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서로 돕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런 사람이 내 남편이 되었어요? 하나님, 하필 왜 저런 사람이 내 아내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한 번씩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아담을 지으시고는요 왠지 좋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왜?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아담의 배필 하와를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서로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걸 보고서 좋아 보이지 않았어. 하와를 지으셔서 부부가 되게 하신 목적은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부부는요 돕는 배필이에요. 하나님, 왜 하필 저런 사람이 내 남편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약점을 잘 도우라고 나를 아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요. 하나님, 왜 꼭 저런 여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지 말고 뭐라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부부가 뭐라고요? 돕는 관계예요.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요 자기 어머니가 항상 남편이 퇴근에 집에 오면은요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아가지고 남편의 발을 씻어주는 걸 보고 자랐어요. 그때마다 행복해 하시는
아버지 모습 보면서 꿈을 꿨어요. 나도 결혼하면 내 아내가 내 발을 잘 닦아주겠지. 그런 꿈을 꾸면서 이 남자가 성장하고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남자가 기대하는 거예요. 뭘 기대해요? 내 발을 언제 닦아줄까? 근데 안 닦아주는 거예요. 하루를 지나고 한 달 지나도 안 닦아주는 거예요. 남자가 참다 못해 얘기했어요. 여보, 왜 내 발을 안 닦아주지?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 발을 매일 정말 닦아주었는데 당신이 안 닦아주지? 아내가 그랬어요. 아니, 왜 더러운 발을 지가 닦지 나보고 닦으라 그래요? 나를 믿은 거예요. 이 남자가 실망을 했어요. 아니, 더러운 발이라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발 닦아준 거 좀 닦아주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게 서로 갈등이 돼가지고 이혼 직전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부의 문제는 뭘로 해결하면 돼요? 자기 발 지가 닦으면 되지. 왜 그걸 닦아달라고 그래요? 응? 여러분, 일방적인 요구할 때 부부가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도움만 청하지 말고 돕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단계에 5단계의 변화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 단계는요, 좋아서 산다. 30대 부부라는 거예요. 둘째 단계는요, 어쩔 수 없이 산다. 40대 부부예요. 셋째 단계는요, 필요해서 산다. 50대라는 거예요. 넷째 단계는요, 불쌍해 산다. 60대요. 다섯째 단계는요, 묻어주려고 산다. 70대라는 거예요. 웃은 얘기지만 여러분, 도우려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도우려고. 여러분, 부부는요, 내가 도움 받겠다라는 생각만 하면은 행복하잖아요. 서로 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봄 소풍을 다녀왔잖아요. 저 홍천에 가서 무궁화 수목원 놀이가 이렇게 다니고 또 횡성 가서 호수길 다녔는데요. 내가 이름 말하지 않지만 어떤 분께서 화가 이만큼 나셨어요. 신랑이 혼자 다닌다고, 좀 나를 안 챙겨준다고 화가 이만큼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가 저녁을 해주나 봐라 그러시더라고. 저녁을 다행히 밖에서 먹고 들어 다행이었어. 여러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면은 좀 옆에서 이렇게 부축도 해주고. 할렐루야. 부부가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부부가 어떤 부부예요? 서로 돕는 배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되게 하신 것은 뭐 하라고 하게 하신 것이다고요? 서로 도우라고. 그 사람의 부족한 것 탓하지 말고 내가 도와야지. 그 사람의 잘못된 거 자꾸 지적만 하지 말고 내가 도와야지. 그렇게 서로 부부 간에 돕는 배필되어질 때 그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고요, 남편들은 향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 부부가 있는데 오늘 그 집에 신방 가니까 주방에 이렇게 매일 한 장씩 넘기는 인력같이 만들어진 성경 말씀이 걸려 있었어요. 이렇게 한 장 넘기면 또 다른 성경 말씀, 또 넘기면 다른 성경 말씀이 걸려 있는데요, 그날 제가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을 걸어 놓았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말씀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 제가 얼마 후에 또 신방과 이번에는요 다른 게 걸려 있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내가 그 다음에 또 가보니까 또 바뀌었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내가 여쭤봤어요. 아니 거기에 참 좋은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 왜 맨날 저 두 개만 걸어놔요? 그랬더니요 웃으며 그러더라고. 남편은 거실 주방 가서 뭘 걸어놔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하라. 그러면 아내는 가서 어떻게 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서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아멘 하세요.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교인들은 아멘을 너무 못해요. 여러분 복종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을 사랑하라. 복종과 사랑의 근본적 의미는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라, 그 말씀의 근본 의미가 뭐라고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질 때에 그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믿음 좋은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이에요. 이분은요 대통령 되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한국에 방문했을 때도요 주일 되니까 이분이 침례교인인데요 서울 침례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 분이요. 가가지고요 미국의 대통령이요 그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침례교회 주일 예배 드리고요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나 안수해 주세요. 그래가지고요 안수받은 목사 그분이요 카터 대통령 얼마나 신실하고 겸손한지 몰라요. 카터 대통령이요 임기 때보다 임기 후에 더 그분 존귀하게 쓰임 받았어. 세계 분쟁 지역에 다 찾아가서 분쟁 해결하는 그런 화해 도구로 하나님께 쓰셨어요. 그런데요 이 카터 대통령의 아내가 로잘린 여사인데 이 부부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부로서 정말로 애정이 많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부부의 모습을 보였어요. 카터 대통령이 나이 드는 것에 미덕이란 글을 썼는데 그 글에서 부부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아내 로잘린과 결혼 후에 52년을 함께 산 우리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이다. 우리의 유대감은 나이가 들어가면 더욱 튼실해졌고 서로의 필요성을 절시 느끼게 되었다. 단 하루만 떨어져 있어도 마치 신혼 때 일주일이나 그 이상 바다에 나가 있었을 때처럼 왠지 외롭고 공허한 느낌이 든다. 나이 들면 젊었을 때보다 더 서로에게 헌신적이 된다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기록할 만큼 이 카토라는 부부는요 아주 신실하고 서로 잘 돕는 그런 부부였는데 이 부부에게도 종종 부부싸움이 생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시간을 지키는 문제였어요. 카터 대통령은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타입이에요. 어디 외출을 하고 하면은요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차 시동 걸어놓고 대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약속한 시간 늦으면 안 돼. 최소한도 5분 전에 가야 돼. 그런데요 그 부인은요 시간 개념이 없었대요. 그러니까는 시간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카터 대통령은 벌써 약속 시간 되기 전에 다 정장 갖춰 있고 그리고 준비해서 차에가 시동을 걸어놨는데 부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화하면 조금만 기다려요 그리고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꾸 시간이 늦어지는. 그러면 갔다 와서 오는 길에 차에서 싸우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늦어가지고 내가 아주 그 사람들에게 면목이 없었다고. 다른 건 다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시간 문제 때문에 부부간에 자꾸 싸움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카터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의 생일날 아내에게 선물과 함께 이런 글을 써서 줬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까지 당신 너무 많이 괴롭게 했는데 지금부터는 당신이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것을 허락합니다. 내가 당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간의 자유를 준 거예요. 늦든지 말든지. 아내 로잘린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카터한테. 당신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나에게 시간의 자유를 준 것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받아들이는 배려. 그것이 이 부부에게 행복을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서로 배려하는 부부, 존중하는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이에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내들에게 향한 말씀인데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자들은요, 유전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싸나워진대요. 젊을 때는요, 온유한 분들이요,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커지고요, 싸나워지는 게 그게 다 유전적 요인이 있대요. 우리 집도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가 하면 할 게 아니고 여자들이 하면 해야 돼요. 바가지 긁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같은 말도 어떻게 하라고요? 부드럽게, 온유하게, 격동된 마음이 아니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여기서 뭐가 막 끓어오를 때는 뭐 해야 돼요? 기도. 침묵하지 말. 그리고 내 마음이 안정될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남편에게 말씀하시면 부부싸움 안 생기고 문제가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이에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아끼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심 좀 세다고 심으로 윽박지르는 남자들은요, 꼴불견이에요. 아내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고 거친 말을 내뱉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남편들은요,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 아내들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중하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예요.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아내들은 남편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대하고 그렇게 할 때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때에 아끼고 사랑할 때에 그 부부가 행복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목사님께서 그 교회 권사님 댁에 신방 가서 보니까 안방 문갑에 목각 원앙 2마리가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대개는 신혼 가정에 가면은
선물 받아가지고 목각 원양 두 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건 볼 때가 있는데, 나이가 벌써 50 넘어간 권사님 가정에 그게 있는 게 신기해가지고 한참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갔을 때는 두 원앙이 이렇게 아주 사이좋게 마주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신방 가보니까 한 마리가 확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서 보고 있으니까 이 여자 권사님께서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원앙, 저 목각 인형은 우리 부부의 감정 표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상할 때는 저걸 휙 돌려놓습니다. 그러면은요, 말하잖아도 아하, 오늘은 우리 남자 권사님이 뭔가 나에게 서운하구나, 오늘은 우리 여자 권사님 나에게 뭔가 서운하거나 알아차려가지고 조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풀리면 다시 마주보게 해놓는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부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저기 가게 가셔가지고요, 목각 원앙 하나씩 사세요. 사가지고 자꾸 말로 하지 말고 거기다 감정을 다 표현해 놓으세요. 응? 여러분, 감정을 치유하지 않고 말하니까 자꾸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정을 치유해야지 싸움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배려하시고 존중하시고 아끼시는 그런 행복한 부부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가정, 이웃에게 본이 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부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부부입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돕는 부부가 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맺어주셨습니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그런 부부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부부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7절에 너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서로 간에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그런 부부가 되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내들은 나의 믿음의 행실로 내 남편이 구원받는데 도움을 주고, 남편들은 내가 좋은 남편 되어서 내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응답받는 부부가 되어지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복을 받는 부부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부부입니다. 서로 도우라고 맺어진 부부입니다. 그래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는 부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부부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리나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또한 효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 부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섬기는 가정들, 우리 부부들이 행복한 부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맺어 주었다 믿는 믿음의 부부가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서로 돕는 부부가 되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과 약점을 도와주는 부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부부가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문경교회 하나님 축복하셔서 모든 부부들이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성전에 와서 간절히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부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기도하는 부부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사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서로 만남으로 복사는 부부가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직까지 교회 나오지 못하는 남편과 아내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부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어려움을 당한 부부들이 있습니까? 위기를 만난 부부가 있습니까? 서로 아파하는 부부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대처하며 그 모든 갈등과 문제들을 잘 해결하여서 행복하고 화목하고 아름다운 부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들 믿음으로 서로 기도하는 부부가 되어지고 행복한 부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임마누엘의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가정이 있습니까? 위기를 맞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대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위기가 극복되어지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는 가정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서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해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먼 거짓 은혜를 받았으니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 소득의 10분을 여 쌓으니 약속한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사함되어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드린 모든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뒷면 보시고요. 다음 주일 28일 날 저녁 7시 반부터 명암교회에서 지방연합성회가 있습니다. 김요한 선교사, 터키 선교사이신데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전교인 봄 소풍을 잘 다녀왔습니다. 찬조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봄과 가을에 이러한 여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번에 못 가신 분들도 가을엔 다 참여하셔서 함께 유익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교회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미리 광고하는 것은 할 일이 많아서 여러분들 다 함께 참여하시라고 미리 광고합니다. 나무들도 다 가지 전지를 해야 되고요. 남자분들께서 또 교회 주변에 풀도 다 여자분들 뽑아야 되고
또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일은 점심 식사하시고 바로 교회 대청소할 텐데 함께 참여하셔서 심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못 가신 분들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함께 나누어 가시기 바라고요. 예배 마치자마자 이 자리에서 여선교회 원례회를 잠깐 할 테니까 여성교원들은 그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 주의 손으로 아픈 곳을 안수하셔서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함도 치유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우리 가정을 깨트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시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해주시고 부모에게 효성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심으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한 학생들 함께 하소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 기업을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농토에 복을 주시어서 수확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